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국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4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내가 앞서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빌미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 재난도 멈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별로 모인 강선한 교회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제 우리가 새해 첫날에 가정별로 또 신년 감사 예배 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사이에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집어넣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던 인사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복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또 복 주시는 손길 속에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복이라는 말처럼 참 그 의미가 다양하고 기준이 다양한 말도 없을 겁니다. 보통 일반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흔히 뻔하게 한 말들이 있죠.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무병장수, 그리고 타고난 외모나 그런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지난해같이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도 그런 시기에도 기류를 어떻게 잘 타서 불경기를 전혀 겪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참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과 생각 속에는 그 사람의 땀과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 운이 따라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거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믿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복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심과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 자체가 다른 피조물보다 복되게 지음받은 건데 거기에다 또 복을 주셨습니다. 지으시고 나서. 그러니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인생의 출발 자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가 죄가 개입되면서 인간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죠. 죄는 사람을 대단히 어리석게 만들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복을 복인 줄 모르고 발로 차버리는 것이 죄의 영향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 행복하게 사는 길을 굳이 벗어나서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행복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거를 던져준 대상은 사탄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오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선민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 하나님은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내 앞에서 내 말대로 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 그런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 1편은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결말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들의 길, 또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들의 또 삶을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고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날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해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길이 넓고 평탄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선 그 길과 반대되는 모습을 본다면 오늘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는 어떤 걸까요? 같은 시편의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을 해요. 왜 넘어질 뻔했느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악인들에게는 없어 보이고 재앙도 걸리지 않는 것 같고 남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데 지존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쁜 일만 일삼는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 것 같고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아삽은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고 또 고백을 하죠. 그들이 속히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깨달음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도 악인들의 꾀를 얼마든지 따를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마음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본다면 그게 솔깃해지죠. 옳은 행동이 아닌데 법에 걸리지도 않고 벌도 안 받고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들의 꾀와 불법이 우리에게 솔깃할 수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것처럼 그렇게 솔깃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인생의 종착역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안락과 풍요로움에만 빠진다면 그 길로 빠지게 되는 건데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지으신 대로만 살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 순간에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잠시 솔깃하지만 금방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은 망하는 길이다. 나는 저 길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상태가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 대로만 산다면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쭉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태를 평생 내가 지켜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내가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지만 그 복을 내가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과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그 일에 재미를 느끼고 보람되게 하잖아요. 열매도 많이 거두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미 그 계명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묵상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 속에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계명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한다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면 왠지 딱딱하고 뭔가 엄격한 규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 잘 담겨있는 성경 중에 신명기가 있는데 그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그러면 나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자 주신 것이 율법인데 안타깝게도 이를 제대로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것이 율법이지만 애초에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못 지킨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 한술 더 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 새해 첫날 그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내용으로 있던 말씀인데요.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즐겁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쯤에서 우리는 뭐가 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 읽기 자체는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이나 체면 때문에 읽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한 지 꽤 됐고 또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체면으로 그런 동기로 읽는 경우도 있죠. 동기가 그렇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좋으니까 읽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내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시편에 있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읽는다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그래도 좀 지킬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떤 말씀은 도저히 내키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시려고. 여기서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복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복된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이 계속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게 하셨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회복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이루신 분을 모델로 삼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내가 지켜 행하려면 어렵지만 다 지키신 분을 우리가 보면서 모델로 삼고 지켜 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구약시대 개념처럼 우리에게는 율법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지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의 그런 개념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 속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내 모든 죄가 내 노력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 오직 그분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받았던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나무로 비유를 하셔요. 그게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물에 닿기 때문에 열매가 끊어지지 않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강선한교회 가족분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꾀가 나를 솔깃하게 해도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들의 길은 망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국을 보면 새해의 출발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출발은 아니에요. 썩 기쁘지가 않죠. 계속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따라 올 한 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열매 거두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봉헌송 먼저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216장 4절 만가지 은혜를 우리 같이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1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또 준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또 교회 오실 때 또 드리고자 마음으로 준비한 그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흥양하시고 받으시는 기쁜 예물로 인쳐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업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매 달마다 매주마다 풍성한 열매 거두는 믿음의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월 들어 또 생일을 맞으신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무현 장로님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장로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장로님으로 인하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경훈 권사님도 또 같은 날에 생일이신데 먼 곳에 사시지만 섬기는 교회를 또 기쁨으로 오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여러 지체들을 음으로 양으로 섬기실 때마다 권사님께도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영철 집사님 새해 첫 달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집사님을 올해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복을 주시고 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 모두 믿음의 식구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임영숙 집사님 새해 첫날이 생일이셨습니다. 생일로 출발하는 올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집사님의 큰 짐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며 복된 길이 그 가정에 아름답게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빠의 구원도 꼭 허락하시고 삼남매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윤태희 집사님 주중에 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계시는데 새해에도 하는 일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되는데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에스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앞길마다 축복의 길로 열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영이도 1월에 생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6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엄마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도영이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금 엄마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은이도 1월 말에 생일을 맞이합니다. 아빠 김영규 형제님의 귀한 딸인데 아빠 엄마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은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초등학교 학업도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러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유인물 보시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강선한교회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오늘까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한 주 동안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조금 풀리면 모이고자 하는데 또 분위기를 봐서 우리가 드리고자 하면 월요일에 제가 확실하게 또 화요일 안으로까지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기도 제목 용지는 교회로 모이시는 주일에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집에서 다른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쓰셔서 기도 제목 용지에다 꼭 기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나는 집에서 다른 용지에다가 써서 교회 오는 날에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미리 쓰셔서 또 준비해 오셔도 좋겠습니다. 2020년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시는데 그 명단과 또 2021년도 재직 명단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다음 주일에 그렇게 일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또 주중에 만나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8번에 기도 제목 새로 올렸는데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인생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